네, 우리 이제 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9장이 되겠습니다. 49장 14절에서 또 2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49장 14절에서 23절 또 교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었지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사람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살며 너를 함께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래서 내 항폐하고 적막한 것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기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의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내 양구가 되며 영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아멘. 자, 제가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좋은지요. 뭐가 좋냐면 이렇게 풍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풍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풍부하다라는 것은 영혼도 풍부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대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부모가 자식을 잃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 앞에 가면 남편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 묻어요? 가슴에 묻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뼈에 묻어버리고 가슴에 묻어버리고 사무쳐버리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목에 아무것도 안 넘어갑니다.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데 춤추고 할 사람 이 세상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하마스 저 나쁜 사람들이라 해도 자기 자녀가 어떻게 되면 거기엔 다 슬픔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자녀와의 부모와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또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천륜이다 이런 대화도 하죠. 천륜이다. 이건 끊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대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가셔요. 그대로 들고 가시면 하나님과 저와의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어디 다른 데로 가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앞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 눈에 내가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내가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관계없어요. 마음이 이와 같이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픈 백성들이 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들은 그대로 이 화면을 우리한테 가지고 오셔야 돼요. 세상은 어디다 비교하고 있습니까? 계시록에는 바벨론으로 비교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바벨론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같은 생활을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분들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건져냈거든요. 그 건져내어진 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14절부터 이제 이렇게 하신 거죠. 어떻게 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 하였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떠났지 내가 떠났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몇 가지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우리 말씀을 이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지 나는 버리지 않았거든.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고요. 어렵게 얘기하면은 한없이 어렵습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내 백성을 내가 찾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겠다 이런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5절 보세요. 15절. 그렇죠? 후반부 절에 보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안 잊었다.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참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14절에서 이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띠를 띄워 신부처럼 할 것이라. 내 백성을 찾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으로 어떻게 해요? 입히고 먹이고 이렇게 하시겠다. 이게 바로 이 첫 번째 대지에서는 귀환과 회복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귀환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하는 그 백성들을 시온, 즉 자기 땅으로 데려오시겠다. 그래서 회복하시겠다. 이게 바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18절이 뭡니까?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봐라. 그들이 지금 나에게로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오늘 이 18절의 말씀은요, 약 한 2600년 전 얘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언제로 보셔야 돼요? 오늘날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봐라.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내 백성이 사방에서 지금 돌아오지 않느냐. 그러는데 가운데서 또 한쪽에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지금 하마스 같은 저런 잘못되어진 저 사람들을 하나님 저 이스마엘 그 후예들이거든요. 저들은 이스마엘 후예들이거든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뭐하러 그 나가지고 저는 아주 그냥 아쉬워서 살겠어요. 왜 나가지고 그 후예들이 저렇게 이스라엘 사라의 후예들을 저렇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어떡합니까? 이스마엘 후예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의 도구로 쓰시겠다. 이래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최강의 군사력과 최강의 지혜, 모사든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모든 작전을 해서 지금 이제 전쟁을 하고 있죠. 예? 풍부합니다. 저기는 막 병력도 무기도 돈도 막 그냥 모든 것이 풍부하거든요. 지금요. 그러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이 좀 겸손해져 그러는 원리가 저 속에 지금 다 들었습니다. 자, 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줄기는 겸손을 통하여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의 말씀은 돌아온 탕자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돌아온 탕자 아들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이사야서 49장 이 18절 말씀과 누가복음 15장 11절 31절 말씀과 짝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전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 자기 땅이 만들어짐으로써 거기에 이제 자기 백성들이 내 땅으로 가겠다고
지금도 계속 유대인들은 들어가고 있고요. 또 이방인들은 이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빨리 내 백성을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냉담하는 사람 뭐 이런 많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빨리 찾아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방주로 넣겠다. 그게 하나님의 지금 제일 바쁜 첫 번째 일입니다. 예. 왜요? 예수님이 이제는 오실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설교가 뭘까요? 재림 설교입니다. 저는 이 축복의 말씀을 계속 하는데, 왜 축복의 말씀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앞으로 올 이 환란을 우리가 겪으려 그러면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의 축복. 그렇죠? 아직까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은혜의 때예요. 지금은 구원의 때라. 그래서 마음껏 구원받고 마음껏 은혜 받고 해서 앞으로 오는 이 환란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재물도 건강도 땅도 모든 것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는요,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 예수님 오시면은 다 땅도 우리 거, 집도 우리 건데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지.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또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환란을 견뎌라 하는 그 땅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아브라함 자손들을 그 숫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숫곳에 있었어요. 거기서 70년 가까이 가족들이 긴 세월 동안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땅도 민족도 그렇죠? 일도 모든 것을 구분을 지어주고 계셔요. 그래서 그 숫곳에 자기 백성을 이렇게 두고 보호하시고 또 거기서 싹 빼어나와가지고 요셉에게 이렇게 싹 옮겨 놓으시고 그와 같은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을 하나님은 무슨 보금자리 같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보금자리 같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그렇죠? 사람들이 뭐 보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바꾸르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 왕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냥 근사한 뭐 그런 좋은 그런 장소에서 오셔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있으라는 장소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내가 지명한 자리다. 거기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를 축복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이런 원리가 있는데 이 아들은 말이죠. 이제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탕진했지 않습니까? 이 돌아온 탕자의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그 유아실에도 다 알아요. 유아 아이들도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내용을 다 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내용이 실제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은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 아버지 집에는 뭐 먹을 것도 많고 집도 있고 뭐 오방팔방 다 있는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 아들을 상거가 먼 데서 이미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께서 야 빨리 잔치를 해야라. 양고기를 잡고 신발 준비하고 옷 준비하고 다 준비하여라. 누가 온다? 내 아들이 온다. 그래서 저 멀리까지 뛰어나가가지고 말이죠. 내 아들 왔다고 끌어안고 신발 신기고 옷 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이렇게 오늘 이 18절과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올 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입히고 먹이고 끼워주고 해주신다. 아멘. 이걸 꼭 여러분들께서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자손을 번성시키고자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자녀를 지금도 많이 놓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큰일이다 이런 소리 많이 하죠. 해서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19절 시작.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20절요.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아멘. 자, 잘 보세요. 19절 20절. 예? 황폐하고 이 적막한 이 파멸되던 이 땅에 이제는 백성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저렇게 이번에 전쟁 나서 어렵지만요, 이스라엘을 보시고 자꾸 우리를 보셔야 됩니다. 예. 이스라엘이 나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다. 이스라엘 가정이 우리 가정이다. 이를 보셔야 된다고요. 오늘 저 현수막을 붙여야 되는데 현수막을 못 붙였어요. 예?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 몇 시간이나 20시간 가까이 가야 되는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왜 사랑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 나라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함께 하면 우리가 같이 뭐 받는다요? 복을 받는다. 예루살렘은 바로 시온이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독립하기 전에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시오니즘 운동. 그 시오니즘 운동이 뭡니까? 바로 우리 땅으로 가겠다라는 운동이 독립운동이에요. 시오니즘 운동은. 예. 시오니즘 운동.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오니즘 운동에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 나는 내 아버지의 자녀다. 내 아버지는 있다. 내 부모는 있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번성시켜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아버지요, 우리가 땅이 좁습니다. 땅을 넓혀주세요. 이번에 이 참목자 영성 집회를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리라는 얘기를 이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저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기도를 한다는 얘기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참목자 영성 집회를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길에 지금 미끄러워가지고 이 차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위에는 한파가 와가지고 지금 이 춥고 말이죠. 제발 눈만 오지 말게 해달라 했는데요. 눈이 와버렸어요. 예. 저 눈이 오면 얼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미끄럽거든요. 제가 찾기를, 이 눈길을 미끄러져서 저는 알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휙 돌아가 버리거든요. 차 밖에가. 안 돼요. 핸들도 아무것도 안 돼요. 돌아갈 때는. 미끄러져가지고. 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열악한 환경을 허락하셔놓고 여기서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평안한 좋은 환경, 제자들은 또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는, 예레미야는, 다니엘은, 에스겔은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아멘요? 그러니까 오늘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이 그렇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인류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완전한 번성의 축복이 언제냐면 천연왕국입니다. 그래서 천연왕국을 한 가정이면 100명 자녀도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왜요? 죄가 없는 나라, 마귀가 없는 나라이니까 해산의 고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100명도 놓을 수 있는 그런 번성의 축복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이 성령시대, 교회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9장 1절에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번성의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주신 축복 중에 여러 축복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축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번성의 축복입니다. 이 번성의 축복이 없으면 천국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자손들이 나와야지 그 자손들을 통하여 천국 백성을 만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번성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러는 거죠. 또 욥기는 어떻습니까? 욥이 이제 쭉 연단을 받고 말이죠. 그래서 욥의 연단은 세 번째 연단에 해당되는 아주 극심한 보통 연단이 아닌 그런 연단을 받고 난 이후에 성경적으로 가면
번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녀가 그 전보다 더 많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의 개인에게는요 영적 할례라고 하는 생명의 하별의 축복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 자녀가 그 욥이 되게 부자였잖아요. 근데요 그 연단이 끝난 이후에 번성은 축복은 더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반드시 영육 간의 복을 주셔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아, 나 은혜 받으러 가야 되겠다. 지금 이제 안산에서도 또 한 분 이제 차에 합류해서 오실 분이 있는데 이분은 참 내가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 아, 네,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이렇게 해서 관악역 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은혜 받으러 오겠다 이 얘기지. 은혜 받으러 오겠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런 분도 계시네. 예.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러 막 올려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이미 번성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번성의 축복을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신다. 아멘. 세 번째, 민족적인 대반전의 비전을 주십니다. 대반전의. 하나님은 언제든지 반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뭐 바벨론 포로에다가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지금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렵다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속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2절, 23절 오늘 본문 한번 보셔요. 22절, 23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23절요 시작. 열왕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에 땅을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고 그 앞에 보면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다. 이건 이 티끌을 핥은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내가 말이죠 가난하다고 또 교회 작다고 아니면은 뭐 그 교회 뭐 사람도 안 오는데 사경이 나 같으면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예? 아니 진리가 사람 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하고 뭐 그러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 어떤 보이는 가시적인 거에 뭐가 되고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요. 가시적인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그래서 제가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책 선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3권짜리. 아마 책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마지막 주일 때 제가 얘기하려고요. 예. 그 책을 보고 제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예. 예수님의 얘기인데, 야, 이렇게 예수님 우리를 세부적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부적으로 예수님 우리를 돌보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이 머리카락 하나도 세심바되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열방으로부터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해요? 열방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 무시하고 말이죠. 작다고 무시하고 힘없다고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얼마나 많이 무시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열방이 이제는 거기 와서 핥으려는 거예요. 지금 핥으려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세계 강대국이에요, 여러분. 그 주변에 사우디 뭐 그런 아랍 국가들이 꼼짝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계 중앙에 세워놓은 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중앙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이라고.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 믿어주셔요? 저는 찰떡같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찰떡같이 믿어집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한파 또 막 이 굶주림 막 기아로 해서 죽어나가고 말이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미국 같은 데는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비대하고 말이죠. 그러는데요. 대한민국은요. 지금요. 예. 밥 안 굶잖아요. 여러분 길바닥에서 잠자지 않잖아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마지막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앞으로 통일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대반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대반전이 일어나는 그 소용돌이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대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그 갈대우르에서 이렇게 빼내셔가지고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큰 민족. 자, 이 큰 민족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디입니까? 이방 저와 여러분들까지 다 합쳐서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 이 큰 민족이 바로 천국 전체의 민족을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을 보시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1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제가 지금 저도 뭐 이리 공동체가 있고 이리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이리 보고 있어요, 지금. 네, 보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절대 거저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영 아닌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 막판에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뭔가를 역사하신다. 아멘. 여러분, 아멘. 예,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말씀 오늘 제가 이걸 깜짝 놀랐어요. 이 맥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이 증거되는 이 간단명료한 이 말씀들을 가슴에 확 새기셔가지고 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개인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은요. 똑똑한 사람, 강한 사람 쓰기 어렵습니다. 저요. 이 공동체 와가지고 똑똑한 사람 많이 봤어요. 예. 서울대 출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한민국 가면 서울대 출신들 그래도 제일 똑똑하다고들 하잖아요. 예? 세상적으로 볼 때. 근데요. 거기 공부한 분들은 다 나가버렸어. 그렇다고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하나의 원리가 그렇다 이 뜻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지금 여기 그 말씀이 딱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22절, 23절 말씀이. 얼마나 주변에서 볼 때는 약합니까? 이스라엘이요. 땅도 우리나라 이 경상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민족도 작지. 뭐 가난하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오실 2000년 그 당시에는요. 정말로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이게 급급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민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강한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를 만들어 놓고 주변의 그 나라들 강대국들이 거기다가 지금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핥은다 하잖아요. 여기 지금 핥은다고 하잖아요. 예? 23절에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며. 미국이 강대국이죠. 미국 강대국 아닙니다. 미국은 이스라엘하고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요? 유대인들 70%가 다 미국에 있어요. 그들이요, 전 경제를 다 잡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많이 방송했어요. 여러분. 전 경제를 다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경제가 확 부흥되고 이런 때가 약 4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 종족의 있잖아요. 유대인들. 그걸로 인해서 계속 고통받고, 민족 차별, 종족 차별 계속 당하고요. 직장도요, 진급도 안 되고 그랬어요. 그런 대우받았어요.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있으면서. 그래서 돈도 못 벌고 더 성진도 못했어요. 근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유대인
사위가 유대인인가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 그 사람은 억만장자예요. 백만장자. 지금 많은 이런 그 뉴스 이렇게 보면 이분이 이제 내년에 대통령이 되면 이 아시아를 어떻게 뒤집을지 지금 모른다. 이거 주사위가 어떻게 던져질지 모른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사람 이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아시아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이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트럼프 이분을 이사야서 45장에 가셔요. 이사야서 45장. 45장 뭐 있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45장 누구 나옵니까? 그렇죠. 고레스가 나오죠. 이분 같이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 여러분들 삶에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반전의 역사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오늘 이 창세기 12장 1, 2절, 마태복음 20장 16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버지 눈 안질 때문에 눈이 막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예? 그렇게 안질 때문에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너의 약함이 나에게 강함이라. 예, 너의 약함. 우리가 그렇다고 내가 나 약해. 그런 약함이 아니라, 그쵸? 인간의 힘이 다 빠진 약함.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어. 나는 이렇게 돈 벌어보겠어.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해보겠어. 이런 인간의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하나님은 다 빼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 힘 때문에, 자신의 그 강함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하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강함을 싹 빼시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계속 연단시키는 이유는요. 너 강한 성품, 너의 그 강한 마음, 그걸 내가 부시겠다. 그게 바로 자아 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제가 맡은 강의니까 합니다만은, 멀리 가서 찾지 마세요. 가정 안에서 찾으세요. 깨어지고 바스러지고 약하게 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그걸 어디서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강함을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을 통하여 다 깨부시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당부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는 반드시 뭘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곳곳에서 크든지 작든지 이 은사는요, 참 은사가 좋은 건데, 이 은사가 사람한테 와버리면 그냥 이 하나님 말씀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번은 말씀, 2번은 뭐예요? 은사를 통하여 말씀 열심히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는 곳까지만 은사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왜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하지, 그걸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곧 바울같이 강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왜 이러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세 단락을 정리를 하면, 바벨론으로 귀환가 있는 백성들을 내가 회복하겠다. 약속이죠. 그것이 바로 18절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 탕자의 비유와 짝을 맞춰서 볼 때에 내 백성이 돌아오느나, 내 아들이 돌아오느나, 집을 짓고 양을 잡고 반지를 끼우고 옷을 입혀라. 내 자녀가 돌아왔다. 축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돌아만 오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류에게 주신 이 번성의 축복을 노아 홍수 이후에 욥의 연난 이후에 또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이 번성의 축복을 통하여 완전한 이 번성의 축복의 완성이 천연왕국이거든요. 이 땅에서. 아멘이십니까?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세 번째, 반전의 역사. 하나님은 대반전의 역사, 내 인생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새소망교회가 이 좁아서 내가 얼마 전부터 계속 이 좁은 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화장실도 한 개밖에 없고요. 여기 좁아가지고요. 방도 없고요. 이 추워서 사경이 할 때마다 추운데 어떡합니까? 그냥 막 그러는 거죠. 그렇게 끙끙대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예,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듣고 계시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은으로다가 죽게고 마음으로 죽게고 자꾸 죽게셔요. 예? 아버지 집도 자꾸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하셔요. 듣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이 새소망교회 모든 이 앞으로 가야 하는 곳에 대반전이 일어나서 아버지 이제 이 좁아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좀 넓은 데 주십시오. 넓은 땅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번 참목자 영성 집회와 또 여러분들의 참여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에 사업에 이 모든 말씀이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광고를 좀 보시면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참목자 영성 집회가 20일 수요일 날 오후 4시까지 이루어지고요. 이제 전도대원은 요번 주에 이제 왔다 갔었죠. 지금 이제 계속 대강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라도 주님께 우리 드립시다. 또 뭐 금식하실 분은 금식하시고, 각자 지금 대강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하시고, 이제 크리스마스,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이고, 또 성도용신 예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 축복의 설교를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 축복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는 말씀 뽑기가 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시고 아버지 내가 내년에는 꼭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주님을 위하여서 이런 뭔가를 자꾸 송구스를 그러시라고요. 이번 집회를 통하여 아버지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송구스를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받으시고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 539장 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 그 다음에 번성, 그 다음에 대반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하여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이 몸에 소망이 모인가?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신실한 약속 붙잡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예시는 해의 소망의